나의 교회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성대하고 여러분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의 자리에서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참 오랜 기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공부를 시작해서 박사학위 과정을 2018년도에 마쳤으니까 제 지갑에는 20년 넘도록 학생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8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나 학업을 병행하니까 하나님 공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혹은 사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할 때에는. 그런데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어야만 됐었고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병행하는 이 일들이 좀 쉽지 않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만 좀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아쉬움이 계속 저에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사실 되돌아보니까 공부하는 일과 사역하는 일에 대한 이 균형을 제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 제 안에는 그런 밸런스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유익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래서 그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들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젖과 꿀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대적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그들의 적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면, 그 출애굽을 하셨다면 이제 좀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 걱정 없는 삶, 대적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굳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모든 시간들,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젖과 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을 바꿔서 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우리 얘기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왜 지금 그 신학의 길로 신학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사역자로 부르셨다면은 적어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신학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사역의 길을 잘 예비해 놓으셔서 조금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잘 마련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신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신학을 공부하게 됨으로 더 큰 고민들이나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남겨 놓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행복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지던가요? 예, 더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 일도 있고, 또 이전에 사실은 총각 시절 혹은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혹은 힘겨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김종환 교수님 통해서 그 가정회복이라는 그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해서 결혼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콩깍지가 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명칭을 들었는데 그 콩깍지 호르몬이 PEA,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막 결혼하고 설레고 할 때는 그게 막 우리 안에 나와서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실제로 MRI 촬영을 하면은 이것이 그런 그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사랑에 빠진 상태라는 사실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길게는 2년, 3년 나오기도 하지만 짧게는 3개월 만에 이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때부터는 그 사랑이 우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스테이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하면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모양도 모습도 바뀌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넘어야 될 산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결혼의 어떤 행복, 또 연합, 또 그 사랑, 어떤 의미에는 의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고 단단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광야에 살다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살만한 좋은 조건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였냐면 아랏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랏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몇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포로로 잡아가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문점, 또 답답함,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뭔가 잘 살 수 있고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 행복과 기쁨의 시작일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과 그 백성들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간구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아랏 왕은요, 그 성읍 기반의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역의 전투들이 있었고 그 전투에 능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절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무했던 상태예요. 근데 이미 아랏 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무기,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곳이니까요. 그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랏 왕이 있는 가나안 족속에 훨씬 더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된 백성들이 계속 행진만 하고 오다가 그 가나안 땅의 아랏 왕을 만났으니 사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조건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전쟁이 이긴 것 자체가 참 놀라고 감사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마땅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돔 왕이 지나가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 되면 뭔가 불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에돔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숏컷으로 빨리 갈 수 있었던 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까지 말씀은 전쟁의 승리였어요. 근데 4절에 백성들이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망이죠. 빨리 올 수 있는 이 길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전쟁에 승리하고 4절에 땅을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이미 전쟁에 승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배은망덕하다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불리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길을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분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벌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절을 좀 보시겠어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의 불만이 어때요? 완전히 더한 거예요. 길을 돌아온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만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매일같이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들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거 싫어요. 더 이상 먹기 싫어요. 이 너무나 하찮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길을 돌아온 것도 불편함이 있었고, 또 이제까지 늘 먹었던 만나도 더 이상 먹기 싫다, 이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 가운데 원망했던 자, 불평했던 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죽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상이에요, 비상. 백성들이 계속 불뱀이 어느샌가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고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요. 우리가 원망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불뱀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해달라고,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7절에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이 떠나갔나요? 아니요. 불뱀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8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처럼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의학 상식으로 보면은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뱀에 물리면 심장과 멀리 떨어지게 해야 돼요. 피가 그곳으로 가지 않게 지혈을 해야 돼요. 혹은 충치가 없는 사람은 뱀의 독을 빨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건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뱀에 물렸을 때 취하는 응급조치 사항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 물렸을 때 즉각 조치로 뭘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을 빼든지 지혈을 하든지 피가 심장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은 뭐라고요?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라는 거예요. 응답처럼 여겨졌을까요? 아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 들은 말씀대로 노뱀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 뱀에 물렸는데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모세 당신 기도한 거 맞아? 만약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그냥 그렇게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통해서 뭘 점검하시는 걸까요? 백성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 불평하고 연망한 자들과 어떻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합당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그 불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불뱀을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이 있건 없건, 불뱀에 물든 안 물든,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그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뱀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불뱀에 물리거나 물리지 않거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고 원망하면 우리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말 그대로 질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합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자,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로 복음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힘있게 복음을 나가 증거해야 되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것이 내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놀랐을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바울 서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었더라, 그런 구절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지 못했다, 이런 구절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전도 여행을 다 못 마쳤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로마 압송되는 4차 전도 여행까지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뭘 자랑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내가 연약하고 내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서 늘 승리하게 되니 오히려 내가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내 진정으로 바람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을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성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혹은 광야에서 만나는 불뱀 같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사역의 길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신학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는데, 주님,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역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장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불뱀을 제거해 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비록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불뱀이 와서 물어도 능히 살 수 있는 장대 위에 노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때그때마다 고통이 어려웠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복음 사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세요.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넘어서게 할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현실에서 이제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응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학기에도 2026년 한 해에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학의 배움의 모든 과정 위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이 비록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성공적으로 마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부르셨으면 그 길 위에 그 평탄한 길, 안정적인 길,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길에 왔을 때 여전히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불뱀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불뱀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불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성대 모든 학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학기도 승리하신 한 학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